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지금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거기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품 안에 주님 날개 아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사 오늘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인하여 그 은혜로 연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힘주시고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신앙 6번째 회고와 전망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늘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게 됩니다. 그것을 회고하고 또 전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를 보면 성공과 실패의 역사가 늘 이렇게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앞날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을 겪느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불안장애라고 말하는데 불안장애라는 것은 만성적으로 걱정이나 근심이 많아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불안장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대체로 몇 가지 공통적으로 겪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을 느끼죠. 가족력이 있다고 느끼면
내 주변의 식구들과 지인들이 같은 병으로 또 같은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받고 또 사망을 할 경우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또 두 번째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은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내가 선택한 직장은 얼마 다니지 못하고 쉽게 그만둘까? 그런 불안이 있죠. 또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응분의 성취도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바라는 그런 학업의 성취도가 나오지 못하는가? 왜 합격하지 못하는가? 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원하는 자리에 왜 내가 앉지 못하는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느낌도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연한 느낌처럼 그런 근거들은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오늘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를 느끼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걸어왔던 광야의 40년 길. 그들은 순간마다 어려움이 밀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달래고 때로는 그들을 꾸짖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그들을 간곡히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심했고 불순종했고 낙심했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모세를 데려가시기에 앞서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아이에게 다르듯이 때로는 예를 들어서 때로는 사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이 백성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이 백성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여기 나와 있는 회고와 전망처럼 앞선 믿음의 경험자들의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그 길을 먼저 간 그런 선배들, 그런 앞선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결국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순간에 그 앞선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들과 행동에 따른 결단을 나도 할 수 있느냐, 또 할 수 없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시간 가운데서 회고하고 전명하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광야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광야 신앙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앞서가시는 하나님.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은혜의 역사죠. 미리 다 답사하고 미리 다 형편과 사정을 또 가야 할 길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모하게 네가 네 길을, 네 인생의 길을 개척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가야 할 길, 그 백성이 가야 할 길, 그 인생이 서야 할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 보신 대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불안한 것, 우리의 앞날이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직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마련해 주신 광야의 길을 그들이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늘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을 평안의 길로, 그리고 감사의 길로, 그리고 감의의 길로 살아가지 못했던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나라이든 기업이든 어떤 사람들의 삶의 조직을 보면은 이런 앞날을 내다보고 앞날을 개척하는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힘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미래의 먹거리를 선전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미래에 대해질 그런 일들을 주도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더 빠른 혁신과 더 나은 시스템과 더 나은 미래의 기업의 일들을 그들은 준비하고 그 일에 많은 사람들, 시간과 자금을 쏟아부어서 그런 미래의 전문가들을 키웁니다.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미래의 잠재적인 전문가로, 미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더 증폭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는지 오늘 본문에도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를 나오자마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애굽 땅을 사모했습니다. 애굽 시절의 문화를 그리워했습니다. 애굽 시절에 회식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숯불의 고기 향을 맡으며 그들이 먹고 마시던 그 시절을 그들은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루 종일 노예의 신분에서 그들은 피곤한 삶을 살고 하루의 인생의 삶의 회포를 그렇게 풀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잠시 광야에서 그들이 회포를 풀었던 그 문화가 없어지자 그들은 즉시 그때를 그리워했고 지난날의 노예의 문화를 그들은 또다시 그리워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는 장막을 폈다 치는 거두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았고 그들이 살았던 그 문화를 그리워하고 사모했습니다. 지금 광야의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의 여정, 장막 생활 중에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막 생활은 언제나 원망이었고 언제나 불평의 연속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 앞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은 까마득해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자신의 상속의 몫을 가지고 며칠이 못 되어 먼 길로 장사하러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었고 그 결과는 자신의 인생이 타산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때를 당하자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많은 고민을 합니다.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야지 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취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많다는 그 생각이 번뜩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 여기서 이렇게 남의 집에서 일꾼으로 굶주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정신이 번뜩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우리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를 말하고 우리의 독립을 말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은사 안에서 그런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번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출세의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때로 혹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다시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집을 떠났던 아들이 느꼈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사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그 위에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어떤 모습입니까? 광야에서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안아주셨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품 안에 안아서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주셨다는 겁니다. 이끄셨다는 겁니다. 업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편팔로, 친절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품 안의 자식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팔에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으사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발자취를 자기가 보기는 어려워요. 내가 걸어온 내 인생의 삶의 발자취를 사실은 누가 봅니까? 나를 뒤에서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해 줄 때, 그들이 말해 줄 때 우리는 그 길을, 그 발자취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인생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인생이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팔과 손을 붙들고 그 품에, 그 손에 의지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어떤 인생도 자기 두 발로 뚜벅뚜벅 자신 있게 걸어온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신앙에서 배웠죠? 광야길의 생존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내자의 말을, 목자의 말을 잘 따르는 겁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와 보호에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 방송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광야길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막연하고 언제 끝이 나는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할지, 우리의 초보자들은, 처음 가는 사람들은 지루해하고 답답해하고 때로는 숨이 막히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러나 그 길을 앞서 걸었던 순례자들은, 또 안내자들은 그 길을 믿음의 길로 인하여서 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길의 끝을 알아요. 그들은 그 길의 한계를 알아요. 어디까지 가면 이 길이 끝날 것인지, 어디까지 가면 이 고통스러운 사막과 같은, 절망과 같은 광야길이 멈추게 되는지 그들은 압니다. 왜요? 그들은 그 길을 미리 앞서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앞서가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걸음, 그들의 인도, 그들의 보호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아끼시되 품으시되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섬기는 것처럼 아들을 아낌같이, 자식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품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아껴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이 자신 있고 인생이 보람차고 인생이 강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힘입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그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아끼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독생자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품 안에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 분 믿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신앙 가운데서 회복하고 전망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치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 특별히 보면 그 길을 먼저 가시되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로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땅거미는 지는데
이제 어느 곳에 잠시 쉬어야 될지, 어느 곳에서 빨리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불을 피워서 가족들을 먹여야 될지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미리 이것저것을 살펴보죠. 그렇게 앞서서 미리 그들의 백성들을, 그들의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을 핍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치시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갈 길을 알아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손으로 갈 길을 치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아버지, 앞서가시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갈 길은 무슨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살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길이에요. 이 길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살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지막 설교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설교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요, 또 소명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손이요 맨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하여서 나를 심부름시키셔서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게 참 알량한 거지만 수업 시간이든지 뭐 다른 시간에 선생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디 좀 갔다 오라고, 이걸 좀 전해주라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심부름을 보낼 때 있어요. 그럼 어린 시절에 보면 굉장히 그 마음에 우쭐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아, 선생님이 나를 신임하는구나.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맞지 않는 특별한 일을 보내시고 심부름 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은 그리고 매우 신나는 일이고, 그리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힘이 넘치는 그런 일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소명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살아갈 길,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신 것처럼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과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고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광야신앙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늘 앞서 걸어가신 하나님, 살아가신 하나님, 인생이 불안하고 때로 걱정될 때에도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의심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품 안에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특별한 소유와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낀같이 우리를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앞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살아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인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광야 신앙의 회고와 전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가르쳐 주시는 살아갈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을 믿음으로 날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